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이름이에요.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이 어떤 뜻이냐면은 얻었다라는 뜻이 얻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딱 낳은 다음에 얻었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후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육식이죠. 육식이라고 말하죠. 육식은 노아 언약 이후, 즉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노아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고 야채, 과일, 곡식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됐냐면은 먹을 게 농사를 해야지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태에 복을 주셔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2절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자, 아벨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은 얻었답니다. 얻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좋게 줘주잖아요. 뭐 축복이, 사랑이, 은혜 이런 식으로 좋게 놔주는데 약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아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허무, 공허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아벨의 뜻은 허무, 공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염, 허무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염, 공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충만이라고 짓잖아요. 보통 우리가 충만이 이렇게 짓지 공허 이렇게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볼 때 일단 큰아들 가인은 자식을 얻었으니까 어둠이라고 이름을 진 거는 우리가 수긍이 되지만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허무 공허로 지은 것은 언뜻 수긍할 수가 없는데 한번 아벨의 삶을 우리가 펼쳐 놓아서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험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아벨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시기 질투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그러니까 시기도요 영적 시기, 영적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열심히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벨의 예배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마음이,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인이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요.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거 봐라 이거 얘 예배 이거 하나님 받으시네. 얘를 죽여버리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얘를 죽여야겠다. 쉽게 말하면 잘하는 애를 내가 쓰러뜨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죄가 없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형이 그냥 시기를 타더니만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돌멩이를 이따방을 들어가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방어도 못하게 뒤에서 때리니까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뒤통수를 딱 맞고 한 방에 가버립니다. 피를 팍 흘리고.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죠? 그렇죠. 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이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기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공허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요 참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보니까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인은 참 악한 자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어둠이거든요. 어둠. 결국 가인만 남았어. 아벨은 죽고 죽었어. 둘이가 났는데 가인은 허무하게 가버리고 아니 아벨은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가인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 가정 입장에서는 가인 하나만 얻은 거죠. 결국에 둘 중에 하나만 죽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와, 이 무시무시한 게 성경입니다. 정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이라고 이름이 져지는 과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억울하게 팍 때려가지고 죽일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랑 연결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일처럼 누구한테 딱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죽을 정도로 사건은 못 겪었지만 억울한 일, 피눈물 나는 일,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쫙 보니까요. 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구나. 아멘. 주여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조차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일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의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팍 때려 죽이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어. 절대. 그럼 가인이 아벨을 빡 하고 때려 죽일 때 근본적으로 시기 질투가 들어왔는데 이 시기 질투를 가인의 마음에 확 넣어가지고 돌을 쳐서 때려 죽일 정도로 분노를 일으킨 게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죠. 당연히 마귀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마귀 짓이지 뭐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 마귀 짓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고 마귀가 인간에게 팍 역사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줘가지고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고 내가 그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비함은.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그나마 그 하나님의 신비에 아주 요만큼 물 한 방울만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뜻을. 그렇죠? 다만 그 큰 바다 같은 뜻에 물방울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다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 이상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로 믿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드린 거 내가 뭐 이 고난을 다 알고 있다.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내가 이제 말씀을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은혜 한 방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 싶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천하의 마귀가 뒤집어 씌운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옹호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드린 자였는데 자,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러면은 이 당시 양은요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왜? 노아 언약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을 키워도 먹지를 못해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그럼 먹지도 못할 양을 아벨이는 왜 칩니까? 왜 키웁니까? 힘들게. 양 한 마리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는요. 이 당시 양은 어떤 정도로 쓰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잡는 게 양입니다. 왜? 인간의 죄를 기도할 때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럼 그 양을 빡 하고 잡을 때 양이 죽으면서 전가된 죄도 사라지고 나의 죄된 결과도 하나님 앞에 다 도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함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는 이 속죄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제대로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리려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양만 칩니다. 양만. 먹지도 못할 양을 쳐. 죽기살기를 쳐. 왜? 예배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좀 깨끗하게 한번 내가 보혈로 씻어보려고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벨이 양만 쳤겠냐고요? 아니 사실은 아니고 아벨도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양만 키우면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양만 키우니까 다 텃밭도 가꿨고 다 자기 할 일 했을 거예요. 아마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라고 아벨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거죠. 아벨의 본질이 뭡니까? 비록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왜? 아니 월급을 받아야지 생활할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고 죽으면은 청소 빨래를 해야지만 또 집안 살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본질은 아벨과 같이 양 치는 자였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본질은 예배자였다는 뜻이에요.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예배자였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냥 막 정성껏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텃밭을 가꾸더라도 양을 그냥 정성껏 이번 주에 이거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팍 나가야 되는데 죄 씻음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 생각만 있는 거야.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려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시간도 안 드려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실버타운 어르신들 또 우리 요양병원의 암환호 분들 뭐 이런 환우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벌써 말씀이 20분이 넘어가면요 이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변줄을 달고 계시는데 소변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귀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소변줄을 달고라도 예배 드리는 그 심령을 축복하시지. 소변 떨다니까 내가 창피하다고 예배 안 드리면은 아니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소변줄을 달고서라도 예배 드리는데 20분이 넘어가니까 소변줄이 넘쳐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조건 20분 안에 합니다. 그런 의미가 다 저기 안에 있는데 아니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게 바로 양치는 자지. 뭐가 양치는 자입니까? 아벨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이고 나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잡아보세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정말로. 그냥 양만 잡는 게 아니고 각을 다 떠야 돼 또. 그리고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이 한 마리를 다 불에 태워가지고 얘를 싹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요. 양 잡아 가죽 벗겨 내장 다 빼내 이거 불에 장작에다 올려가지고 다 태워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이 예배 드리는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예배 생각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양치는 자구나. 너는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볼 때 농사하는 자로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하여튼 가인은 양치는 법이 없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딱 볼 때 야 너는 맨날 농사만 짓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맨날 먹고 살 일만 하냐? 넌 예배 안 드리냐? 하여튼간에 아이고 야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막 어떻게 하면 이거 이 생각만 하지 한 번 예배 때가 잘 들고 죄 쓰심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겠다. 내 심령 이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이 생각이 없습니다. 가인이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양치는 자냐 농사하는 자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물어봐야 돼.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보세요. 그런데 아벨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인데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인데
불의한 자, 이 육적인 사람한테 시기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피를 팍 흘리고 고난을 받고 죽어버렸네. 살해된 거 버렸네. 그렇죠? 주여. 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선진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치는 자였어요. 삶을 하나님께 확 드린 순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몫으로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생각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딱 볼 때는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시기 질투한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해서 이 사람들이 가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인. 그 시대의 가인들이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확 매달려 죽였어요. 주여. 가인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아벨을 허무 원래 그렇게 만드셨나? 아벨을 아예 맞아 죽으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사건을 봤을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겠어?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 독생자 예수를 아벨처럼 피를 흘려서 이 시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마음을 품고 이 사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그리고 아벨이가 팍 맞고 죽을 때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누가 당할 일이에요? 그 일이? 예수님 본인이 당할 일이었어요. 본인이 당할 일.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구약시대 때 이미 보여준 거예요. 예수 자신이 당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건을 보면 아버지 마음에 찢어질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왜 보여줬습니까?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믿어? 제발 이 심정을 이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 어떤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보고 깨닫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벨이 험하게 다 죽어버리고 가인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살해자지만 또 뭐 그렇게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을 나에게 적용한다면요, 내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릴 때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이 이거를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 잘 믿으면 아벨처럼 이거 막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도 생기나 봐. 이거 걱정되네. 이거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네.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막 고난을 받는 모양이야. 이거 막 무슨 막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막 살면 고난을 주시는 모양이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종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데 보여주는 종은 몇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불의하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눈을 팍 떠보니까 어디였겠어요? 평생 예배 집중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그렇죠? 에덴을 실제로 체험했다가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에덴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진짜 살아봤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의 식구,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영원한 에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에덴, 천국은 잃어버리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진정한 에덴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아벨이죠. 아벨이잖아요. 평생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최절정일 때 제일 상급이 많을 때
하여튼간에 깨끗하게 가가지고 일본으로 천국 갔습니다. 일본으로 지구 역사 중에 인류 역사 중에 그렇게 다시 찾고 싶었던 낙원 에덴을 찾은 사람 처음 열매가 아벨이었다는 거죠. 주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삶은요 평생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봤다는 그 에덴에 가는 게 꿈인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아주 그냥 막 죄라는 없는 그곳에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살다가 쫓겨나셨는데 하여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가야 되는데 맨날 양대로 기도하는 거야.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좀 믿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간 거야. 물론 한번 딱 맞긴 했어도 맞은 다음에 눈 뜨면 에덴인데 첫 열매가 됐는데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처럼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저울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에덴으로 들어간 첫 열매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쓰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성경 전체 한 명의 아벨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순전히 받아버린 인생이 이 사람 하나입니다. 1번은 원래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나 봐. 그래가지고 잠깐 뭐 상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상담이라기보다는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게 아브라함이요 막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나 우리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보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러면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나 안 되는데 저한테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죠? 뭐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저도 모르게 내가 참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입으로 나와버렸네. 그게 뭐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사님한테 아들 바치라고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예, 집사님은요 5천만 바치면 돼요. 아들 바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나와버렸는데 내 입에서. 왜냐면 내가 그 집사님이요 어쩌다가 앞에서 제가 막 이 예배 때 우리 막 그 부목사들이 막 앞에서 돕잖아요. 그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분이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 돈을 쑥 뺐는데 5천 원짜리가 나왔다가 보더니 깜짝 놀라고 1,000원짜리 바꾸시더라고. 근데 그걸 봤거든 우연히.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5천 원도 못 내. 하나에 5천 원도 못 받쳐. 그게 아까가지고 얼른 바꿔가지고 1,000원으로 바꿔야 돼. 그 믿음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 믿음도. 아니 하나님께서 매주 보셔. 5천 원짜리 1,000원으로 바꾸는 그 믿음을. 근데 아들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벨의 고난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라는 그 정도 음성을 들을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게 되니까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깔보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믿음도 참 귀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쌓는 게 얼마나 귀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99%인데 우리나라에 그죠? 매주 예배 드리는 거는 저는 1%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분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딱 듣고 아 이거 날 갑자기 아벨처럼 드시면 어떡하지 이거 나 안 되는데 나 그런 마음 있으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전혀 걱정 필요 없어. 걱정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헌금 시간 뭐 헌금 바구니 보내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거 이상한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남은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매주. 응? 그게 나야.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아벨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전혀 불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오시는 것만도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현실을 가지고 있던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나 귀하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비판하면은 안 돼, 큰일 나.
1,000원을 바치던 500원을 바치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쯤은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한 번만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고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는 영원한 에덴을 선물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